네, 오늘날 이제 우리 시대를 이제 진단할 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면서도 또 참으로 무서운 영혼의 현상 하나가 있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고립감 그리고 마음의 짓눌림입니다. 현대 과학이나 또 의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고 또 소유하고 누리는 물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워졌는데 역설적이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메마름 그리고 그 깊은 마음의 그늘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얼마나 외로운 곳인가, 또 그리고 인간 관계가 얼마나 이렇게 좀 조각조각 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영혼의 이 가슴앓이는 어떤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계의 부재에서 발생합니다. 사방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그런 SNS에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내가 정작 외로울 때 정말 그 내밀하게 내 마음을 그대로 좀 내어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온전히 내가 기대서 그 마음을 좀 토로할 수 있는 진정한 그 단 한 사람이 없을 때 그 영혼은 무너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종종 언론이나 또 우리 주변을 통해서 남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그런 행복해 보이는 그런 이들 속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보다도 신앙생활도 잘 해보이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곤 합니다. 그 인생의 그 무게 그리고 그 영혼 속에서 느꼈던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크고 막막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목회자로서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또 명백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정말 진정하게 사람들에게 정말 분명한 의미에서의 그 여주 동행,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삶을 걷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호흡하는 법을 교회가 실제로 가르쳐 주지 못했고 그들 역시도 마땅히 신자이면서도 삶의 그런 결정적인 그 곤란을 만났을 때 그 곤란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자가 누굽니까? 신자란 삶의 조건이 평탄할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닙니다. 참된 신자란 곤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신자입니다. 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외면하고 등 돌린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외로움, 두려움,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자인 거죠. 저와 여러분인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이 맞는 아침도 참으로 곤란하고 위태로웠습니다. 그 주변에는 온통 거짓말과 속임수와 아첨하는 그런 이들로 다 다윗을 집어 삼키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좀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든 행동이 그저 세상에서는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서 참 고단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 험악한 현실 속에서도 그 어떤 마음의 어떤 짙은 그늘이나 깊은 무력감이나 이런 늪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 깊은 마음의 그런 그늘에서 그가 당연히 처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그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사방이 적으로 막혀 있는 그런 현실에서 그가 가장 먼저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은 어딘가? 그건 세상이 주는 절망이나 그런 세상의 헛된 소문이 아니고, 사실은 대개는 그런 부분들이 밤에 찾아오죠. 자려고 할 때 온갖 생각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그 밤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두운 밤의 소리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지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새날을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새 날이 밝아오는 그 아침에 가장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겁니다. 그는 새날이 밝아오는 아침에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혼의 눈을 들었습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 앞에 내 사정을, 내 영혼의 사정을 벌려놓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곤란한 그 한복판에서, 그러나 또 우리는 그 하루를 만나게 될 텐데 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깨웠던 이 다윗의 영적 비밀이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적지 않은 무게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실제적인 돌파구가 되어 주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들의 서슬퍼런 공격, 그리고 모함 앞에 서 있는 다윗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하소연을 한 게 아닙니다. 그 호소를 한 게 아닙니다. 그가 먼저 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혼의 빗장을 열고 꾸밈없이 그의 절박한 그런 부르짖음을 아랜 겁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기 다윗이 고백한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가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내 마음 상태를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하는 평범한 간구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우리말에 심정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는 그저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본래 진짜 뜻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서 끙끙 앓는 소리,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그냥 신음소리에 가깝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고통도 있고 그 답답함이 너무 커서 좀 정돈된 문장이나 세련된 언어로는 잘 담아낼 수가 없어서 그냥 내 입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탄식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멋진 미사억으로 포장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장이 되지 못한, 그냥 입술에서만 터져 나오는 약간 웅얼거림처럼 가슴을 쥐어짜는 하소연이 담겨져 있고 눈물이 섞여져 있는 그런
신음소리를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소리 내고 있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마치 그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408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한나는 자식이 없는 슬픔,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그 콕콕 찌르면서 괴롭히는 그 분인나의 조롱과 멸시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나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만 말하면서 입술은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의 말이, 그의 언어가 그냥 입술에 주저리 웅얼웅얼 이런 식으로 이제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것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인 겁니다. 마음의 뿌리, 그 근원이 사실은 너무 절절해서 말로 다 형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탄식 소리에 주께서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나를 헤아려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헤아려 달라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관계에서 좀 이해해 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비천하고 곤란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향해서 고개를 내려 숙이시고 큰 호의와 은혜 가운데서 나를 돌보아 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요청이죠. 우리 이제 신앙 생활할 때 보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표현 자체는 아주 고상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어떤 영적 모순이 좀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 장로교 안에서 장로교인들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이 중요한 우리가 믿는 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고백하고, 우리가 나눌 때도 고백하고, 내 신앙을 이렇게 증언할 때도 그렇게 나눕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정작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형제 자매의 그런 그 간절한 기도를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는 어떤 뭐 기복신앙처럼 이렇게 가볍게 좀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막 쏟아내는 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그리고 기도는 좀 큰 원대한 걸 놓고 기도해야지. 그런 기도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해결하세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이 아무리 깊다 한들 그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고상한 지식, 그런 신학적 이해 이런 식으로만 이론 이렇게만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머리로만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정작 삶의 골방에서는 우리가 무릎 꿇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 또 누구보다 이렇게 열심을 낼 수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 홀로 서서 단독자로 서서 내 내면에 있는 것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는 메말라 버릴 수 있는 거죠. 기도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어떤 신조로 받고 그 신학적인 이해로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이제 교리문답들이 있죠. 특별히 또 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이런 교리문답에서 가르치는 내용처럼 기도의 본질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감사고 그분 자체를 영화롭게 여기고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속령,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깊이가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의 또 다른 위대한 내용은 뭐냐면 하늘 아버지와 그의 자녀 사이에 함께 누리는 그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 친밀한 교제입니다. 어린 자녀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또는 무슨 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면 또 그런 일을 겪게 된 아이가 또 그 아버지께 다가와서 막 하소연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고 그 아이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아버지한테 뽀로록 달려가서 막 울면서 하소연했다. 너 정말 이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걸 좀 너는 어떻게 좀 고급한 차원으로 아버지랑 교제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녀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고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신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좀 원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냥 아버지한테로 달려와서 내가 그 답답한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버지에 대한 신뢰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내 삶을 다스리고 지키시는 분이 오직 내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걸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내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내 모든 사정을 그렇게 아뢰는 그런 쉼의 자리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의 자리였던 겁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고, 자식이 됐건 부모가 됐건 또 부부 사이가 됐건 차마 꺼낼 수 없는 그런 사정과 탄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헤아려 아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아뢰므로 그 주님과 우리는 누구와도 맺을 수 없는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 교제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제목을 조금 넘겨 주시고요. 네, 하나 더 넘겨 주시죠. 네. 우리 영혼의 탄식을 쏟아낸 다윗의 기도는 이제 감정에 치우친 어떤 일회성, 그런 어떤 비명이 아니고 삶의 질서, 또 삶의 체계를 세워가는 이 정해진 시간,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편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지금 아침에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연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해서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 주중에 좀 살펴봤잖아요. 시편 3편에서도 다윗은 그 대적의 위협 앞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편에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또 위험한 밤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미 선행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밤을 지나고 이제 새날이 밝아오는 첫 시간, 다윗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단추를 세상의 염려나 대적들의 소문으로 채우지 않고 여호와를 향한 그 기도로 내가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다윗이 상황에 휘둘려서 그저 발등에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해서 그런 임기응변식의 비명을 지르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서 규칙적이고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그가 기도의 제단을 쌓은 겁니다. 우리 삶에 여러 공격들이 있을 때, 대적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를 참 시기하고 해하는 그런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 거셀 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규칙적인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3절에서 내가 주께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그 원어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큰 영적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단순히 주께 기도하고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기도를 뜻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단어가 쓰여진 대목은 아닙니다. 본래 뜻은 가지런히 놓다, 배열하다, 정돈하다, 그런 뜻을 담은 그런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주로 쓰이는 대목은 어디냐?
레위기에서 종종 쓰였습니다. 레위기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성막의 제단 위에 이제 제물들을 이렇게 이제 부위별로 하나하나씩 좀 바르고 정성스럽게 이제 배열할 때 그때 사용됐던, 그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제물 위에 제단을 가지런히 버려놓는 것, 그런 것으로 이 단어를 표현해서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뜻을 우리의 삶에 좀 새겨보면 아침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침을 시작하는 그 시간에 내 복잡한 사정이 있잖아요. 내 억울한 사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도 있고 내 마음의 소원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계획도 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정직하게 그리고 정돈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놓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님, 저의 형편이 요즘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이렇게 가지런히 배열해 주셔서 내게 가르칠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런히 배열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렇게 가지런히 주의 뜻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돈해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양해서 내 마음을 정돈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침에 드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뒤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인 겁니다.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막연하게 내가 소망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 역시도 파수꾼이 그 성벽 위에서 그 짙은 어둠을 뚫고 적의 어떤 진격이나 그런 누군가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살피는 것처럼 온 신경을 집중해서 먼 곳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리라 라고 했던 그 태도,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내 요구사항을 막 소리 높여서 막 아뢰고 난 다음에 그냥 이제 다 됐다 그리고 매정하게 이제 돌아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후에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되는지 파수꾼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살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도 않는 것, 그것은 사실은 믿음 없는 주문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탕이 돼서 내가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내 삶 속에 또는 한 주간 동안에 아니면 내가 기도 제목을 아뢰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내 생각보다는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또 참고 기다리고, 설령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가지시고 계신 그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고 깨달아서, 그래서 주의 생각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파수꾼의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 앞에 정돈하고 또 온 마음과 온 신경을 집중해서 주의 일하심을 좀 지켜보는 그런 파수꾼의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삶의 어떤 굳건함, 그 믿음의 삶의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침마다 정돈된 기도로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배짱도 있고 확신도 임하게 됩니다. 다음 소제목도 한번 올려주시죠. 우리는 그 본문 오늘 8절에서 보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조금 깜짝 놀라게 되는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다윗은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실은 나를 인도하십시오, 내 길을 내 앞에서 펼쳐 보이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티끌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법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을까? 다윗이 교만한가? 그런 것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그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확신하면서 요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앞선 이제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그냥 주관적인 감정 그리고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만하고 거짓되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붙잡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떼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성품을 근거로 해서 그가 확신에 찬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생각,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환경 앞에서 변하는 모습, 변절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정치판에도 뛰어들지만 술수가 있고 타협이 난무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아이고 어쩔 수 없다, 그냥 원래 이런 건가 보다, 세상은 원래 이런 건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슬그머니 신앙의 색채를 지워버리는 일들도 왕왕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우리 초년생일 때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직장을 내 삶에 정말 그 영원한 터 삼는 그런 자세로 정말 이건 직장 일이고 내 삶은 다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묵묵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또 어떤 단계에서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승진이 발표되고 그럴 땐 뭔가 자신은 좀 도태되고 있는 현실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승진하는 자는 누가 봐도 성실함보다는 아첨이 능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이게 다 세상 일이라는 게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성실하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방식을 그저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직장인들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사실은 이 현실이 뒤틀려 있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 앞에 우리가 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죠. 왜 그런가요? 시편 기자가 가졌던 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저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가 진정한 신자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주권적인 섭리와 그 계획이 있어서 악인이 성행하도록 일시적으로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취소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자가 참된 신자입니다. 다윗은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삶이 올곧게 살려고 해도 비웃음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에도 그저 세상과 쉽게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둥 같은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어조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시니까 지금 큰 소리치는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주께서 의로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길을 내 앞에 올곧게 보이시라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이렇게 맞추라고 이렇게 떼쓰는 기도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언약에 기반한 기도인 겁니다. 이런 확고부동한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제 결론이 뭐냐?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기 11절에 있는 주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덮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지성소 안에 이제 그룹들이 날개를 이렇게 편 채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그 속죄소를 덮을 때 그럴 때 쓰여졌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휘장이 거룩한 법궤를 이렇게 완전히 덮고 보호할 때도 쓰여진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만 대충 가려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늘의 신비로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완전히 뒤덮어서 우리를 완전하게 차단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보호다라는 것을 여기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겁니다. 시편 91편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에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큰 날개로 펄럭이면서 품어주는 것처럼, 또는 이제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새끼를 또 그 건져내기 위해서 그 날개로 이렇게 잡아 받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로 피한 자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짓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때로는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런 곤고가 찾아올 때 나를 향해서 그 날갯짓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날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12절에서 이 덮으심을 가리켜서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에 방패는 그저 전쟁터에서 날아오는 화살 몇 개를 간신히 막아내는 그런 손방패가 아닙니다. 이 군사의 정말 온 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방에서 막아주는 견고한 그런 전신 방패인 겁니다. 자녀가 길에서 갑자기 넘어지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걸 보면 정말 쏜살같이 달려가죠. 그리고 그 아이를 품고 온몸으로 보호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고 행동 아니겠습니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동안에 신자가 하늘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은혜의 방패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 세상에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이제 정죄도 있고 송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아침을 여는 자들은 세상을 또 주어지는 그 하루를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11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영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결론에 소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결국은 다름 아닌 죽게 피하는 의인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결국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자녀들에게는 사실은 완벽한 사랑의 표현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 낙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 내가 공의로운 심판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서 결국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그런 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시편 5편이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서 여전히 오늘날도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교훈의 그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신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허락된 기도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권력을 찾겠지만 그러다 절망하고 무너지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러나 하늘의 특권인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있으면 인생의 어떤 상황도, 어떤 인생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드리는 이 신자의 기도에는 결국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우리의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단할 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진짜? 그게 진짜라고? 라고 의심을 품고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보지 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한 주를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이 한 주도 우리 가운데는 짙은 무력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다윗처럼 아침을 깨워 기도할 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질서 있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돈하고 또 파수꾼의 눈을 가지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지켜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곧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선하신 손길을 믿고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때때로 멋진 표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가슴을 쥐어짜는 신음소리로밖에는 내어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아픈 심정을 호의로 헤아리시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영혼의 이 답답한 여러 정황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쏟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날이 밝아오는 첫 시간에 하루의 첫 단추를 세상의 염려가 아닌 기도로 채우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내 마음이 복잡하지만 내 뜻대로 행하지 않겠나이다 고백하며 오직 내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이양하고 내 마음을 정돈하는 그 아침 기도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치 파수꾼처럼 집중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변함없는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근거해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전신방패로 입히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는 주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